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59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57절에도 따르리이다, 또 59절에도 나를 따르라, 61절에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각 사람마다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께 이제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었죠. 또 마지막 본문, 또 마지막 사람도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두 번째 사람과 같이 들었던가 아니면 따로 듣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 공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따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라가다가 조금 같이 갔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이 단어를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목자의 뒤를 양들이 따라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선생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갈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 단어가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거의 50번 정도가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이 어떻게 또 언제 일어났습니까? 57절 시작하는 데 보시면은요, 길 가실 때입니다. 길 가실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세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일어난다.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있었던,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들도 그런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정말 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 숨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척척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를 부르셨고 갈릴리의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고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할 때도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야고보나 요한 같이 이 사마리아의 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성을 불사릅시다. 이런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번개를 내려서 불을 내려서 이 성을 사릅시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예수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우수한 한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글이 없었습니다. 우리 글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도 되게 어려워요. 이 글자를 보면 이게 정말 어디에 점이 찍혀야 되는지 보면 참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글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서기관들을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당신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격려해, 잘 봤다 이러면서 이제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간중간에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리라, 내가 무엇인가 얻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굴로, 또 공중의 새의 집으로, 또 머리 둘 곳으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학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로마의 학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될,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면 당연히 그 뒤에 어떤 보상이 뒤따르리라, 그렇게 또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자리가 바뀌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정치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보상을 생각하면서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어떤 세속적인 의미의 혜택, 세속적인 의미의 보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세속적인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여우의 굴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새의 집을 얻기 위해서, 머리 둘 곳을 찾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소망으로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엇인가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살아도 사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으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있는 굴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그 자체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길을 가는 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부에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중반부에도 또 사역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상세하게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일정을 담은 다이어리가 발견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체도 아니고 일주일만이라도 상세하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발견된다면 아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도전을 했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이 대답을 한 사람, 아마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진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곧 돌아갈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집안에 장례가 나면 모든 일에 앞서서 그 일이 먼저 치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이해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어떤 가장 좋은 핑계를 찾다가 이 말을 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아니면은 그냥 핑계를 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의 장례, 우리 장례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님을 특히 장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두 번째 경우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십계명의 말씀으로 막은 것입니다. 방패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경우였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라는 최우선의 일,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인륜을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 그것을 예수님의 따르심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럴듯한 말에, 변명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인륜을 지키는 일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가까이 왔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이륙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늘 나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할 때도 있고 방송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도 있는데요.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방송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리 앞쪽에 무엇이 떨어진다라고 나옵니까?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산소호흡기 먼저 씌워줘야 됩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말해줍니까? 자기가 먼저 호흡기를 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종종 우리의 가정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자녀들이 먼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JOY인데요.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 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Jesus first, 그러니까 J는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이웃은 second,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you third, 그러니까 너가 세 번째다, 내가 세 번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고 세 번째가 내가 된다. 그 말을 이 선교단체 이름에 담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이야기가 61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아마 두 번째 사람과 함께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따로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했다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요청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요청 같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부모님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허락을 해줬어요. 상식적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아주 잠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잠깐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밭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만들어지고 있는 고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훗날에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과천의, 아니면 안양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으로서 의무와 또 권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내가 또 어떤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질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합당하냐? 그것을 물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물어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고난과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아도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만 하면 괜찮다는 그런 교훈도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생명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마지막에 온전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